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강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랬는데, 천국 복음이라고 그러고, 천국 말씀이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예, 하나님은 그 천국의 실체이며 실존이시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그 진리의 또 생명의 말씀씨가 사람의 마음에 뿌려지면 사람의 영이 거듭나도록 영의 중심 기능인 이 양심의 빛이 추가되어져서 불이 켜짐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그 인간의 생명이 심지 등장 심지처럼 예, 하나님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이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심지가 빨아올리는 기름을 통해서 그걸 계속해서 끊임없이 밝히듯이 생명이 유지되고 점점 더 생명이 풍성해지고 는 이제 이 진, 인간사를 통해서 새생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생명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씨가 뿌려진 사람의 경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굳어진 마음이기 때문에 씨가 책상에서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도 없거니와 그 씨는 새들이 공중 많은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린다 그랬는데 인자가 와서 빼앗는다 마태복음에 이제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본문의 악한 자는 마가복음에서는 사단이라고 표현을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마귀라고 표현했고 마태복음에서는 원수라고도 하셨는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천국 말씀을 먼저 가르쳐 주시지만 반드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모임에 많이 접근하여 다른 교리들을 덧붙여서 혼잡시켜 놓으면 그 사이에 머뭇거리던 분별력이 없는 형식상의 제자들이죠. 교인들은 일곱 귀신이 들어와서 그 영혼을 완전히 잠식해 버렸습니다. 처음보다도 나중 형성이 더 이게 되는 거, 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길가에 뿌려진 자라는 말씀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 무리로 분별된 자 중에서 완전하게 이해한 상태가 아니면서 천연적인 사람의 혼으로 세상사의 일로만 이해를 한 거예요. 영의 일로. 네. 영감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사람이죠. 즉 말하자면 마음에 뿌려졌는데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영으로 흘러 들어가서 영의 중심 기능인 양심의 생명의 불이 이렇게 밝혀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들은 천국의 비밀들이 영으로 깨달아져 마음에 확고하게 믿어진 것이 아님에도 나는 주님이 선포하신 천국 말씀들을 다 안다 하는 경우로서 이것은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만 받은 사람이지 영의 계시로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혼적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뭐, 그 믿음이 더 진실한 것 같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니까. 유대교의 랍비들이 그 신앙에 아주 열성이고, 진실한 신앙인 것으로 유대교인들은 다 그렇게 받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와서 그들의 신앙 자체를 예, 배역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이 예수를 죽이게 된 요인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을 통해서 받았던 여자가 뱀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 가지고 뱀과 입을 맞춤으로 인해서 뱀의 거짓의 아비 뱀의 생명은 뱀의 말을 통해서 거짓말을 통해서 그 여자의 마음에 뿌려진 것이고 그 뱀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가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인을 낳았다 그랬어요. 뱀의 그 혼잡한 거짓말이 혼자의 씨가 여자의 태에 심어져서 천국의 후사를 낳는 것이 아니라 땅의 제사장, 땅의 왕, 계시록에서는 큰 능력 일곱 무리들은 땅의 왕족들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다. 그랬는데 그런 육적 장자권자를 해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비밀이죠. 그럼 그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것이 있었으니까 뱀이 와서 물어볼 때 이러쿵저러쿵 대답을 하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받은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불분명하게 받았고 건성으로 받았는데 되고 뱀이 하는 말 들으니까 맞아 맞아 이 말이 맞아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게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또 왜 큰 음료가 되느냐면 다른 누군가를 또 만나면 거기 가서 좋아 죽는데 나자 빠져가지고 완전히 막 발버둥을 몸부림을 쳐가면서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 사람 만나서 인제사 말씀 받았다고 막 이래. 그러면 또 조금 지나면 또 다른 사람 누구 만나면 아 지난번에 그거 가짜더만 또 이러고 딴소리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능력이라는 건 어떤 말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속으로 영의 중심 기능인 양심에 불이 켜져서 영이 거듭나고 그 심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공급을 끊임없이 받음으로 인해서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자라고 불을 더 예, 밝히고 이렇게 된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무슨 떠돌이 별처럼 안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 만나보면 잘난 세상 말로 이 세상 만사 성경 모르는 게 없어 자기는 다 알아 아주. 누가 얘기하면 저 충청도나 시답지 않게 여긴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뭐 진리 말씀한다고 그러면 거기다 대고 자기처럼 뭐 말을 뭐 달변으로 유창하게 하는 은사가 만약에 없는 사람이 떠듬떠듬 뭔 얘기하면은 아 나 못 들어먹겠네 정말로 더 이상은 못 듣겠네 이러고 그 사람은 뭐 그냥 한 10초나 20초면 끝내주기를 바라고 자기는 계속 해도 자기는 그냥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처럼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모든 증인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대변가들이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 직접 들은 적은 없지만 바울 사도의 그 표현을 들어보면 내가 말에는 좀 어눌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 걸 보면 바울 사도는 대변가는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대변가들은 그냥 그 비빔밥을 잘 만들어 하여튼 또가 그냥 막 구워 모아가지고서 비싸게 해서 그 뭐라 그러나 그 조미료 화학 조미료 막 쳐가지고 막 해서 사람들 입맛에 쌀듯한 입맛에 맞게 잘해서 설교하는 능력이 있거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말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생명의 능력과 본의가 그 사람의 말 속에서 음?
나오느냐.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생명 능력의 도리를 나에게 부여해 주느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내 귀가 당장 기쁘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제. 이게 다 모래와 같은 자손들이다라는 걸 몇 차 시간에 중점으로 설명을 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라는 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유대교의 랍비들이었고, 오늘날은 발람, 니골라담이라고 하는 계시록에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특성은 뭐냐? 말을 잘하는 능력이 있다. 사람을 물리고 웃기고, 그 강대상에서 청중에게 에, 청중들의 그때 당시에 따라서 그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을 잘 이렇게 해내는 능력이 있죠. 자, 이제 20절로 갑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갔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 이게 말씀을 받으면 뭐 축복이 받아가지고 뭐 잘 되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말씀을 받으면 당연히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지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맞지 않으니까 세상의 반대와 세방과 대적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때 금방 넘어져 버린다는 것은 예, 그냥 불같이 펄떡펄떡 뛰고 막 그러던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런 갑작스럽게 사람이 돌변할 수가 있다, 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는 그가 너무 혼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보다도 혼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혼에 취하면 막 깊어서 막 뛰고 난리가 나거든. 흠취해가지고. 그런데 그 영적인 사람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본문도 주님을 따르던 무리 중 돌밭을 지적하시는 내용이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안일한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은 기쁘지만 받은 말씀으로 인하여 생활 가운데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게 말씀을 이루는 구원의 과정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못 견뎌낸다 이제 그런 말인 거죠. 혼란이 닥치거나 자칭 유대 교인에게 이단자로 물려 박해를 받을 때 신앙의 심지가 굳세지 못하여 이겨내지 못하고 쉽게 뒤로 물러가는 경우입니다. 제사법에서는 제사장은 반드시 일곱 등불이 켜져 있는 그 등대 앞에 금바늘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등잔 찌가 않죠. 이렇게 등불을 기름으로 불을 떼어보면 딱지를 이렇게 떼어내줘야 되는 것이 그래야 정상적으로 불이 계속 밝혀지니까. 그런데 딱지가 점점 안으로 몰려 들어가면 불이 시원찮게 했다가 나중에 또 꺼져버릴 수도 있잖아요. 기름이 없나 싶은데 기름이 여전히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은 자기가 안다는 신앙 지식이나 세상 지식이나 이런 버무리어진 이런 잘못된 지식이 점점 그의 마음을 굳게 만들면 영을 점점 이렇게 어두워지게 만들어 가지고 영이 완전히 불이 꺼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꺼질 때쯤 되면 특징이 뭐냐면 거름이 많이 나는 것이 특징. 등불을 옛날에 많이 켜봤죠, 우리. 이런 자들은 이기는 자 혹은 증인이라는 성경 용어들을 너무도 잘 암기하고는 있지만 막상 이기는 자들 곧 증인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아서 순교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면 그 사람들은 제일 듣기 싫어요. 당신 육신이 너무 죽어야 된다고. 당신 천당한다고 막뭐 휴거된다고 그래서 하는데 그게 당신 지금 잘못된 신앙일 수도 있다. 예.
흙에서 취한 것은 벗어버려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진 영적인 속사람이 영의 몸을 써입고 영생세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혈과 육의 몸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난리 막 벌써 뛰죠. 어떤 놈은. 순교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자아에 대하여 죽는 거라고. 근데 자아에 대해 죽은 사람은 그렇게 승질내면서 말할 필요가 없는 일이거든. 뭐, 심지어서는 그 자아에 대하여 죽은 사람, 순교자가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가 순교 지금 됐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칭칭해 가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쌌느냐고. 그러면 맞지 않는 얘기하니까 그래. 죽으시면 이게 이렇게 돼야 돼. 그런데 나 이제 이런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다퉈본 적이 있었어. 그렇다고 이렇게 안 되면 영원히 살 수 없는 거라고. 이 천연적인 현생명이 이 목숨을 가지고서는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막 손을 헐떡거리더라니까. 응. 이게 왜 그러는가. 사실은 믿는다 하지만 죽기를 무서워요. 일생의 위협에 중으로 사는 중이거든. 사탄이 종이거든. 그게 죽음의 사자에게 휘둘리고 있는 중이거든. 그래서 이런 자들은 이기는 자 혹은 증인이라는 성경 용어들을 너무도 잘 암기하고 있지만 막상 이기는 자들 그 증인들이 들어있는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아서 순교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면 절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순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고. 영적 순교라는 것은 자기 자아가 죽는 것을 말한다고. 아, 자아가 한번 죽었으면 됐지. 어떻게 그냥 아직 안 죽었으니까 또 죽고 또 죽고 어제 죽었는데 오늘 새로 죽고 내일 가서 또 새로 죽고 그렇게도 죽느냐고. 죽는다는 건 끝나는 걸 말하는 거 아니냐고. 한 번에 딱 끝내야 맞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또 어떻게 사람이 한꺼번에 죽느냐고 또 이러네. 근데 이것은 그의 믿음이 처음부터 잘못된 믿음이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러면 육적 자아는 단번에 죽음에 넘겨져서 내 육적 자아를 지배하고 있던 죄는 심판받아버린 건데 인문의 일인 건데 이것은 그거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성경을 다 읽었는데 읽어보라고 단번에 속죄를 단번에 읽었고 단번에 주님이 이렇게 우리 죄인들을 함께 끌어안고 죽고 단번에 다시 살아나가지고 살아난 생명이 이제 살아가는 과정은 그건 긴 과정이 필요하지만 죽는데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죽느냐고 오죽하면 전에 그 같은 사상을 가진 게 그 저 수원의 김아무개라는 게 10년 동안 계속 죽는데 뭐 아니 그렇게 죽기가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믿노 그거. 날마다 죽는데 날마다 그냥.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보자고 해가면서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는 말씀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울 사도가 거기서 말은 나는 날마다 중노라 그 말은 중도를 매일매일 해 사람들을 많은 중도를 하는데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를 날마다 그를 이마라의 저한자로 취급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하는 전도를 할 때 당하는 박해를 말한 것이지 자아가 죽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냐고 문장을 보면 그 내가 그 얘기했더니 저 미국에서 저기 LA에서 내가 어떤 막 달마다 죽어야 된다는 걸 막 하는 사람 한 분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게 여기 어디 자아가 날마다 죽는다고 돼 있냐고 자아가 죽는다는 말은 당신이 여기에 지금 섞어서 한 말이지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잖냐. 전도를 위해서 내가 무슨 경기장에 사자에게 밥이 되고 그런 것처럼 이 세상 권세자 세상
윤희자한테 앞에까지도 끌려가서 이런 박해도 받고 또 저런 사람들한테 이렇게도 박해받고 얘기를 한 거 아니냐. 이거 봐라, 문장을 거짓말하지 말고 그랬더니 한전한테 옷다리 까가지고 가버리는 거야. 이렇게 자기 멋대로 성경을 지어서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전히 숙세에서 누리는 무언가가 그 영혼을 굳세게 붙잡고 있으므로 사실은 천국 말씀들을 여름바다 물결 위에서 반짝이는 햇빛처럼 머릿속으로는 기뻐하며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막 말씀을 받으나 실제 신앙생활로 적용하는 것은 두려워함으로 세상 신들에게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믿음과 구원의 말씀으로 지키는 교회 생활로 영적 생명의 결실을 못하는 경우다. 그런 사람들이 발음으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게 그 사람 내가 LA에서 만났던 사람 그 미국에 있는 지방교회 그 LA 지방교회에 다니는 아주 열심히 특심인 그 형제였는데 그 사람은 자아가 죽는 얘기를 워치만이 그 형제님은 이제 책을 읽고 이제 감동을 막 크게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증거를 한다는 말이 선구를 나한테 잘못돼 가면서 날마다 죽는다. 고린도전서 15장 이야기를 거기다 갖다가 들이댄 건데 예수님이 말씀한 건 자아는 부인하라고 돼 있지 자아가 죽는다고 돼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이제 자기를 부인하라 그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말인데 사람이 자아가 죽었다는 말은 늘 쓸만한 사람, 나는 성경 지식도 꽤 알고, 뭐, 어디 가면 뭐, 누구한테 전도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하는 그 자존심, 세상 말은 자존심 죽여, 이러는데, 그것이 죽음에 넘겨진다라고 하는 말은 그게 자기 자신을 규정한다는 말이거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응? 아유, 왕은 주님이고 주님께서 매사를 운영하시는 대로 나는 다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그런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인용을 해야 되는 거고 고린도서에 나오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제 그 말씀 구절 이 시간 하지만 그것 좀 우리 지체들 확실하게 하게 찾아보도록 하죠. 그 확실하게 해야 되겠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구절이 어디 나와요? 미움을 무릅쓰리요. 거기다 30, 29절부터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은 흔히 말하는 부활장이라는 것이죠.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여기 죽은 자들 모든 죽은 자들이라는 건 영적으로는 생명력이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육신의 몸이 다시 죽었다 다시 살아나고 공동체에서 살아나면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이제 여기는 육신의 몸이 다시 살아날 수는 없어요. 영의 몸으로 살아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예,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받는 문제가 첫 번째 제시되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쓴다. 이것은 전도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도 전도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전도에 중점 맞춰져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내가 죽노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순교라는 것은 이렇게 날마다 죽는 것이 순교다 이러고 가서 말씀을 갖다 그럴싸하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 어떤 진리 말씀 때문에 그게 안 맞는다 해서 대적자들이 이단자라 해서 사람 끌어다 죽이는데 죽였다가 또 살려가지고 다시 죽였다가 또 살려가지고 또 죽였다가 그렇게 해서 다 때마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를 반복하느냐고. 아니 죽으면 한 번 딱 죽으면 그걸 끝나는 거 태어나는 것도 한 번 딱 태어나면 그거 태어나는 거고 죽는 것도 단번에 일인 거고 아니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도 단번에 일인 거고 죽는다고 하면은 죽은 몸이 죽는 것도 단번에 딱 죽음으로 끝나는 거지. 죽은 사람이 내일 다시 살아났다 모레 또 죽고 그런 법이 어디가 있느냐. 지금 그 말이냐 이게. 전도를 위해서 받는 해나 모든 위험이나 이런 것을 저는 날마다 당하지만 내가 그들을 대항해서 세상적으로 그들을 대항해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나는 그들에게 전도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대하든 저렇게 대하든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나는 믿고 나를 부인하고 나는 오직 전도에만 애를 쓴다. 그런 말이지 지금. 그다음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또 어제 죽었는데 날마다 죽는데 내일 죽을 터이니 모레도 또 죽어? 그럼 이건 뭔 뜻이요? 성경 말씀을 자아가 어떻고 뭐 어떻고 해가면서 실제로는 죽는 걸 거부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운함용을 하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전도자로서 에베소에서 뱅수와 싸웠다고 그랬는데 사자와 아니 저기 아프리카 초원에 뛰어다니는 사자와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싸웠단 말이겠어? 에베소를 시장이나 뭐 정치적인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들과 힘의 말다툼도 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밖에도 힘이 받고 나는 날마다 전도를 위해서 나 자신을 이렇게 그들에게 넘겨져 그들이 밥으로 줘버렸다. 지금 그 말이지. 이게 무슨 자아가 날마다 죽는 얘기요. 이처럼 그렇지 어떠한 여러 부류의 어떤 핍박도 위험도 금수해가면서 나는 사명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다. 왜? 최후로 나는 영생할 소망을 확실하게 나는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거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래서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자기가 굉장한 신앙인인 것처럼 해가면서 그냥 자기 자다가 뭐 죽고 막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막 날마다 죽고 천년 동안 죽고 막 이랬다 뭐 죽으려고 태어났어 그런 뭐 인간들. 아니 얼마나 안 죽어지 뭐 그러겠어. 그 내가 히브리서 그 단번 섭제에 관한 히브리서 9장 10장 말씀 이렇게 돼가면서 아니 예수 함께 죽었다고 그랬죠. 그럼 예수 함께 죽는데 안 죽어가지고 십자가에서 나만 내려고 예수님만 죽고 다시 또 십자가에 다시 또 못 박아놓으면 또 내려와가지고 그걸 반복한다는 뜻 아니냐. 그게 가능한 얘기냐. 음? 사람이 얼마나 안 믿어지면 그러냐 이거야. 죄인인 나는 예수와 합하여 십자가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이미 죽었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죽으려고 막 애를 쓰는 거거든. 그래서 죽는 것도 내가 지금 자살하면 되느냐고. 응? 다른 여자가 그러면 구원 제일 잘 받을게. 자살해서 구원 받을 것 같으면.
로마 군병이 죽여지는 것이지. 어떻게 내가 나를 죽이냐고. 십자가에 못 박아놨다며 내가 칼을 가지고 내 가슴을 찌를 거요. 차에다가 뭐 창을 내가지고서 내 목을 찌를 거요. 어떻게 죽었다는 거요. 여기 한자의 사자들에 의해서 내가 죽음에 넘겨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번에 예수가 죽었을 때 나도 죽은 것이 믿어져야 되지 않냐. 그래야지 이게 안 믿어지니까 나 죽는다 그렇게 홍보를 빈다는데 그래서 그냥 툭 하면 십자가의 도막 그냥 음, 그게 좋고 나쁘고 틀리고 뭐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는 초보의 도를 들을 때 이번에 하는 것이라고. 십자가에서 죽은 사실이 확실하면 무덤에 내려가서 무덤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증거해보라고. 십자가 얘기만 했었지만 죽지만 날마다 죽고 죽은 놈을 갖다 묻어서 치워버려야지 세상에 여전히 살아가지고서 돌아다니고 승질내 쌓고 침튀게 쌓고 이래가면서 죽었다고 날마다 죽는다고 이러면 그걸 굳이 말하는 거 아니냐고. 당신 믿지 않는 사람이요. 믿어지지가 않노만 막 이제 이러니까 막 이제 막 뒤집어져 막 자기가 막 지방교회 뭐 크리스탈 뭐 말씀을 막 내가 받은 지가 몇 년이고 해서 아니 그런 얘기 듣고 싶고 있지 않고 당신 자신이 진짜 죄인은 끝났고 지금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정결한 처녀의 태와 같은 그런 심령으로 살고 있는 난 그런 증거를 두고 싶은 거라고. 죽었으면 묻었을 텐데 무덤의 광경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라고. 무덤이 어떻게 생겼더냐고 이제 이랬더니 막 죽었다며. 죽은 자는 무덤에다가 다 치워버려야지. 송장 썩는 냄새 막 그냥 당신 입에서 지금 그런 뭐 아는 체 하는 성경 지식 얘기하는데 내가 들어볼 때는 송장 썩는 냄새가 풀풀 나와. 이거 막 속이 막 돋궈지니까 이제 막 사람들은 복음의 그 습관도 내린 적이 없는 사람인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혼적 지식으로 모든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혹시 우리 들 중에도 이런 경우가 없는지 자신의 신앙을 잘 점검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서 자기의 체험적인 구원의 그런 영적 지식이 아닌 혼적인 세상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울리고 하는 그런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면 안 되겠어요. 다 죽었으면 당연히 무덤에 장사된 사실을 한번 증거해보라고 그러면 나 같으면 그냥 나는 수술수술 나올 것 같아. 누구가 어려워. 그러니까 그때 들어가는 건 그제야 내용이 정말 심해 들어간 걸 그때 살았고 그때 길게 나 자신의 모든 어떤 것을 주님께서 확실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정말로 너무 그렇게 믿어진 이런 사실. 음? 무덤 속에 있는 나에게 한 줄기 빛을 보내시면서 빛을 붙잡고 빛의 세계로 올라오라고 이렇게 올려주신 사실. 아니, 이런 것을 내가 주님을 이렇게 확실하게 만났지 걸 증거를 해야지. 뭘 그게 뭐 그냥 십자가 날마다 눈물을 흘렸으면서 예수님 손발 못 박혔을 때 얼마나 막 손발이 아팠겠느냐 이런 소리 나오고 앉았고 우리 이런 종교인이 되시면 오래알갱이들로 남으시면 큰일 납니다. 하늘의 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집회 모두 마치도록 합니다.